오늘 시편 96편은 역대상 16장에 나온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인데요. 역대상 1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행사를 묘사하는 내용이 역대상 1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죠, 그죠? 그런데 성전은 그 당시에는 성막이었어요. 건물이 아닌 텐트였습니다. 그 당시의 성막은 이방 신전과 비교해 보면 규모가 작고 초라하고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성막을 지극히 사랑했고 성막이 늘 아름답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막에는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그 작은 텐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상징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이동한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에 법궤를 뺏기게 돼요. 법궤를 뺏겼어요. 그래서 법궤를 이제 블레셋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블레셋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았겠죠. 그런데 여호와 신의 법궤가 오자마자 나라에 재앙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진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법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무관심하게 방치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사울 왕이 등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땅을 넓히다가 예루살렘 성을 적으로부터 뺏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자기의 수도로 삼기로 결정을 하고 나라의 기틀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법궤를 찾아서 헤맵니다. 다윗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잃어버리고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디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때의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이 시편 132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폈으니까 132편을 한번 보십시다. 132편을 보시면은 그냥 쭉 읽으면 금방 나와요. 1절에서 8절까지 시편 132편 1절에서 8절까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궁궐에서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법궤를 찾아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눈에 쌍불을 켜고 법궤를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대요?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에서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갈 거예요. 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느 나무밭에서 찾았다.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려다. 그 법궤 앞에서 예배해야지.
생각하고 8절에 보면 이제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행사를 계획했는데 처음에 얼마나 거창하게 행사를 계획했는지 군대를 3만 명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초거대 이벤트를 기획한 거예요. 정예군 3만 명이 법궤를 둘러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표가 악기로 무장하고 온 나라가 다 노래하며 온 군대가 행진하며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대대적이고 고국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모셔드리고 있는데 뻥 하고 사건이 터졌죠. 갑자기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들이 그냥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죠? 치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이 비극이 만민이 보는 데서 일어납니다. 아니 어째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그 법궤를 찾았고 우리의 수도 이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이때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찾아냈죠. 그죠? 첫째는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태우는 게 아니죠. 그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 것도 찾아냈고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궤를 나라의 심장부로 모시려고 한 것은 좋지만 그 속에도 뭐가 있었느냐? 정치적인 야심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빼앗은 이 예루살렘 성에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함으로써 이 도시는 영원히 거룩한 도시가 되고 나의 왕권의 정통성을 제대로 확립해 보겠다고 하는 야망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법궤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임해 주시는 것이 영광인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여 나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는가 하는 깊은 회개와 함께 다시 법궤를 모셔드리는 행사를 두 번째 해요. 그죠? 두 번째 하는데 그때는 정말로 거룩하게 법에 맞춰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법궤를 모시는 두 번째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자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춤을 추잖아요. 그죠? 모르시나?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잘 듣고 우리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너무너무 법궤가 들어오는 걸 기뻐하는 걸 보면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왕이 채통도 없이 말이야. 불량배들이 하듯이 말이야. 춤추다가 맨살이 드러났다고 말이야. 속옷이 드러났다고 그렇게 비꼬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바라는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춘다고 나를 비웃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다. 너무 감사해서 그런다. 하나님 앞에 춤추다가 내가 비참해질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네 앞에서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야 하고 자기 아내를 평생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모셔오시면서 일어난 일과 그 찬양 내용이 역대상 16장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대상 16장을 배경으로 음악 전문가 아삽이 운율을 붙이고 곡조를 불러서 만든 것이 시편 96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용이 뭐냐?
법궤가 나가신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외치고 선포하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그 앞에서 경배하라.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간절히 찾다가 다시 만난 그 감격을 이 시 속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 속에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난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 뭔가가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났을까?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지? 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런 특징들을 찾아가면서 나에게 이 모습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은 굉장히 신앙의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1절입니다. 1절. 다시 96편으로 돌아와서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새 노래란 뭘까요? 어제 노래는 헛노래고 오늘 부르는 새로 작곡한 노래는 새 노래일까요? 그럼 내일 새 노래 부르려면 또 곡을 하나 또 써야 되겠네?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새 노래란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죠?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기를 얼마나 오래 합니까? 죽을 겁이 하나 없이 많이 넘기고 그가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하여 친히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는 굉장히 밀접해지죠. 그야말로 고난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 경험도 풍부했지만 또 한 번 법궤를 모셔오면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특징을 뭘로 잡았느냐? 새롭다는 거예요. 새롭다. 제가 천국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질문이 나오는데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해도 영원히 그렇게 즐겁게 산다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하는 분이 꼭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질문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딱 보면은 정말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동의하는 눈빛이 역력해. 그럼 제가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존재는 시간이 가면서 모든 것이 낡아지고 후패해집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20년 전, 30년보다 어때요? 10년 전 사진 놓고 한번 보셔. 이게 난가?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그죠? 지루해지고 감격이 사라져요. 아무리 불같이 사랑하는 남녀라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 그 사랑이 시들해지고 지루해지고 권태로워지고 봐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하품만 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새로움이 없어집니다. 이게 시간의 특징입니다. 근데 영원한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때는 언제나 만남이 새롭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데 감격했어요. 그럼 내일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보다 감격이 조금 감하고 모레 만나면 조금 더 감해지고 1년 동안 계속 만나면 하나님도 시들 그렇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내일 또 만나고 만나면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끝까지 계속 또 새롭고, 그게 영원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끝없이 새로우냐 하면은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그랬는데, 원래 이전에 이 성경 버전, 지금 개역개정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었냐면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 번역을 하면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이게 우리 어감에 딱 맞는데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원래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어감이 더 좋잖아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하다 한다. 근데 이게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한다, 이게 어감이 확 쇠퇴가 되었는데 원래는 광대하시니 그랬어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되, 광대하다는 뜻이 뭐예요? 광대하다는 뜻, 너무도 커서 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보고. 이 세상의 음식이 몇 가지나 될까요? 힌트는 드렸고, 이 세상의 음식은 끝이 없지요. 우리나라 음식만 맛있는 것만 골라다니면서 전국을 다 돌아다녀도 100년 동안 먹을 수 있다 없다? 못 먹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주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지름만 10만 광년입니다. 지름이. 광년이 뭔지 알죠?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인데 1초 똑딱 할 때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예요. 그거를 10년 동안 쭉 달려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겨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은하가 우주에 몇 개나 되느냐? 1700억 개. 1700억 개.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와의 거리가 얼마쯤 되느냐? 250만 광년. 250만 광년. 그런 것들이 1700억 개가 있는데 그 우주는 우리 눈으로 관측이 가능한 우주예요. 그 바깥에도 관측 불가능한 우주는 또 있어요. 우주의 크기가 측정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광대하다, 안 하다. 크기가 감이 안 잡히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광대하세요.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날마다 새롭다, 새롭지 않다? 새롭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히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감격은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지루함이란 시간성 속에 있는 부패함의 일부예요. 내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는 노래도 안 나오고 삶이 지루해. 아무리 새 것을 찾아 헤매도, 아무리 자극적인 삶을 추구해도 내 삶이 너무 권태롭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언제나 새 노래를 부르는 감격이 있는 거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지루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하덜마서, 그거는 시간 속에 있는 연약한 자의 착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찬양했으면 내일은 또 새 마음으로
올해는 더 큰 감격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노래 부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두 번째 특징은 뭐냐? 2절 말씀, 2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구원을 맛본다는 거예요. 구원. 일상생활 속에서의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구원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죄가 또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어느 것이 있으면 그게 죄죠. 그 우상숭배잖아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 너무 싫어서 무서운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내가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죄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에도, 아니면 아무리 나쁜 일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자유로운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일상 속에서의 구원이에요. 세상에 파도 같은 많은 물결이 나를 덮어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지 않고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그 모든 풍랑을 바라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자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상 일에 휘청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의미의 구원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 만나면 큰일 났다, 저런 일 만나면 어떡하나, 다 끝났다, 한숨을 팍팍 쉬고 승질을 팍팍 뿌리고 얼굴이 썩어가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게 추억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구원이 임한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3절이에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영광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랬는데, 영광이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내 마음 속의 조명을 하나님께 비춘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조명을 하나님께 비춘다. 여러분, 자기 영광이란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조명을 비추는 게 자기 영광이에요. 어때? 나 잘났지? 나 좀 봐봐. 이게 자기 영광이에요. 나 이것도 잘해. 나 이것도 멋있어. 나 이런 것도 가졌거든. 이게 다 내 능력이야. 이거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빛을 비추는 게 자기 영광이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빛을 다 비추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 일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조명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뭐겠어요? 항상 하나님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께 항상 나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 조명을 비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행적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아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간증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백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얘기를 한 번도 하는 적이 없어. 내 자녀 얘기는 하고 내 마음의 얘기는 하고 화난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지를 않아.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네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의 특징은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만남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다른 신들은 뭐래요? 하나님하고 비해보면 4절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어때요? 경외할 대상이라는 거고 만국의 모든 신들은 뭐예요? 우상들, 현찮은 거고 여호와께서는 우상이 아니야 하늘을 지으셨다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신들과 비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최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여기 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신이지 뭐. 하나님 아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더 좋은 거 아무것도 없다. 재물도 권력도 건강도, 그죠? 세상에 좋은 건 많지만 그걸 딱 하나님께 갖다 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배설물과 같다고. 배설물이 똥인데 그가 말하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얻기를 갈망하는 세상의 최고 가치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앞에 딱 갖다 댔더니 별것도 아니더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져서, 그죠?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배설물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소중한 게 없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뒤집어 말하면 나는 모든 걸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을 다 합해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지금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8절에서 9절인데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성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9절에 보시면 예배할지어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8절에 보면은 예배하러 나올 때 예물을 드리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죠? 거짓말이에요. 진짜요? 진짜잖아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예배를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주고 싶죠.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주고 싶지. 좀 달라고 그래봐. 그죠? 그런 마음이 연애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즐거이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계산. 내가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쫓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산합니까?
그러면 쪽박 차요. 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숫자 계산하면 우리는 작살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숫자로 계산해? 하나님한테 헌금 요만큼 드렸다고 계산하다 보니까 어이구 장부가 한 페이지를 넘어가네? 1000단위, 2000단위가 넘어가네? 30년 동안 바친 걸 보니까 집 한 채 샀겠네? 죽습니다, 여러분. 좋아. 나도 너한테 숫자 계산하겠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듣는 순간 뒷골이 쭈빗했습니다. 그리고 나 말 하나 하려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사랑해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추워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숫자 계산하면 안 돼요. 다 바쳐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 받은 것 뿐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부어주셔야지. 하나 줄까? 반 줄까? 3분의 1만 줄까? 여러분, 숨도 못 쉽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오늘 예물 바칠 때 계산해야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를 즐거워하고 바치는 걸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께 바쳐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래. 역사 속에 지 믿음이 없어 못 바치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마음속에 예배할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없어. 아깝기만 해. 미안한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황폐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어쩌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가? 예?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11절과 12절인데요. 11절과 12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곳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기쁘고 즐겁고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우울한 건가요? 무거운 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거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은 여기서 눈물과 탄식만 하다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감격하다 가는 거예요. 내게 이게 없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7번째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가 임하시되 하나님이 임합니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이 임하신다고요.
임하셔서 하나님은 하실 거 다 하십니다. 심판할 거 다 하시고, 하나님은 그저 속절없이 좋아서 웃는 마음 좋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심판할 거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의로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네 삶에 하나님이 임하실 걸 믿고 네가 심판하려고 열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감격을 노래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못 만나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로 통과시키세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는 죽은 자이고 십자가 앞에 죽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과시키면 돼요. 그럴 때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첫째, 새 노래를 부르고, 그죠? 세상 일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노래하고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태가 되는가를 너무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노래하게 하시고 내일도 노래하게 하시고 모레도 노래하게 하시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더욱더욱 새로운 노래를 주님 앞에 부르게 하옵소서. 세상 일이 휘청거리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하나님, 세상 일에 빠져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조명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의 기이한 행적을 날마다 발견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예물 드리기를 감사하는 사람들, 기쁘게 즐겁게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